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전체 이야기를 또 우리가 파악하고 또 스토리 가운데서 주는 또 은혜가 있는 줄로 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긴 그들이 잠잠하며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그들이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기록이 같이 하였을지라도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공감하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신앙의 자세의 변화가 있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납니다. 이제 치워도 그리고 또 뭐 빨래는 해도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빨래는 쌓이고요, 문제는 생기고 우리 앞에 뭔가는 쌓입니다. 그죠? 먼지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끊임없이 하루 종일 쓸고 닦고 매일매일 청소해도 이놈의 먼지는 끊임없이 쌓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또 단 한 달도 단 한 주도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려 싶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편안하면 안 되는 거 생각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마음이 상하면 또 저분은 저 일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 일로 또 뭐 건강의 문제로 또 있게 되고, 금전의 문제로 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쭉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른 성경하고 좀 달리 굉장히 스토리 중심이고 재밌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라면 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걸로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단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 스토리들이,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성벽을 세우는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너진 성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를 귀환시키시는 이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의 점을 찍는 마지막 이제 작업이거든요. 이 중차대한 일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주겠다고 했고, 왕의 도장도 받았고, 모든 것들이 다 돼서 일사천리로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도 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는 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저 겁을 주고 협박하고, 그게 잠잠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오늘도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벽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모든 일들이 순전하게 되어야 된다, 평탄대로를 가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하지요.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쓰러지고 시험이 들고,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이만큼 하셨으면, 20년 30년 하셨으면 이제 그 생각은 좀 우리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만 살아도 그런데, 인생만 살아도 그런데 굴곡 없는 인생이 없고요, 해마다 달마다 일마다 주마다 문제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처럼 인생만 봐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찬양을 하다 제 마음속에 하나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하고 십자가를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내 죄를 사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에 우리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고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큰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셨던가?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를 사하기까지, 그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지불하셨던, 걸으셨던 그 길들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누리라라는 표현들은 아끼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누리라라는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는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지라고 하신 거예요. 지라고 하셨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보다 깊고 보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짐으로써 누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고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힘듦 없는 인생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꽃길을 꿈꾸지 맙시다. 그러나 그 힘든 길을, 고난 길을, 어려운 길을, 역경을 누구와 함께 가겠는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때 여러분은 어느덧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그런 많은 일들, 간증할 것,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와 또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자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방과 협박을 할 때 프로젝트를 접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근이 나서 온 백성들이 굶주려 죽고 지금 돈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내다 팔게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접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지고 온 재료들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역경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언제 어느 때든 간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늘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 이게 목회가 무엇이라는 그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그럴싸하게 키우는 것, 이거는 목양의 가장 껍데기라, 가장 마지막에 주어지는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크고 안 크고를 따라서, 사이즈가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죠? 정말로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로 모여있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일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일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큰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5장에 들어서자마자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죠?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면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 때문이었어요. 그죠? 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녀가 양식이 없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포도가 집이라도 저당 잡히자. 막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3절 하반절에 이 흉년에 우리가 곡식을 얻자. 그죠? 여기까지가 아니라 4절 가면은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다 저당 잡혀 먹었어. 더 이상 저당 잡힐 것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식까지 내다 팔았어. 우리가 다시 찾아올 길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2절, 3절, 4절, 5절 갈수록 계속해서 상황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상소를 하는데 이 상황들이 지금 가관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고 성벽을 지으라고 하셨고 모든 물자를 주셨고,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원망과 협박한 것까지 극복하고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내일이면 노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먹어야지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력이 점점점 저하될 것이고, 노동력이 저하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부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문제,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자 이렇게 반응하죠. 첫 번째로 함께 한번 봅시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6절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예. 여기서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은 포함 어떻게 해요? 예, 마음 안에서 막 이런 괴로운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 동족이 굶어 죽고 자식을 내다 판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당연한 감정적인 반응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7절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토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문제가 뭔데? 누구 잘못이야? 왜 팔았어? 자식들을 파는 게 말이 돼? 왜 팔았어?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듣고 어떻게 해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냥 생각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내어놓는 답을 볼 때 느헤미야는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챌린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것들이 가해질 때,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도 뭐라고 했습니까?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리에 누워서 깊이 생각해라. 자리에 누워서 깊이 생각해라. 하물며 이 시인도, 세상에 노래하는 문학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뭡니까?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뭡니까? 감정이 정리가 돼요. 부글부글 하다가도요, 이거는요, 감정은 정말 휘발유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 속성이 있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이거는 금방 가라앉습니다. 이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 감정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품고 키우는 거예요. 그죠? 감정을 품고 키우면 이 감정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끓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데 감정을 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문제의 핵심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느헤미야 이제 이 대안을 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지금 가뭄의 문제가 아니다. 3절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라고 말하죠, 그죠?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의 문제가. 가뭄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뭄이 왜 왔는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뒷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의 이 여러 이민족들이 성을 포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뭐 교역로를 차단했다든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밭은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 중세고 뭐가 쭉 그렇게 해왔어요. 성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요. 집과 건물과 이런 시설들이 있지 그 안에 밭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밭으로 나가는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갈 수 없어서 흉년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 해석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야, 칼 들었지, 칼 찼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죠? 우리 싸워서 교역로로 통로를 열자. 논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느헤미야 대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였다고요? 고리대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이 민장들과 이 리더들을 모으죠. 7절 하반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무엇한다고요? 높은 이자를 취하노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자놀이를 했던 게 문제라는 게 이자놀이를 했던 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만 있으면 관주 성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에 이르기까지 예언서 말씀이죠, 그죠? 다니엘서는 후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설해서 망할 때 다니엘은 포로 때 쓴 예언서잖아요, 그죠? 후기 예언서예요. 그래서 망한 이 구약 쉽게 말하면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자놀이 하지 마라. 이자놀이 하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입니다. 형제에게 돈 꾸어줄 때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까지 하게 할 것인즉 시편 15편 5절에서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니엘서 22장 12절 말씀 네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무엇하지 말라고요? 이자를 취하지 않되 누구에게서요? 형제들에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이 원인을 말씀을 안 지켰구나.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십시일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기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까? 이게 아니고 느헤미야 해법은 뭐였습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갔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주소를 잡고 정확하게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해법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여러분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생깁니다. 그죠? 어느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젊은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제 자기 신앙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어서 자기는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얘기해요. 메트로폴리탄 교회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래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으니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 목사님 모시기에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께서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해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어느 곳에 가도 그 문제는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20대 때는, 30대 때는 사람이 나를 이해 못 해준 줄 알았어요. 내 주변에 참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상한 거예요? 지가 이상한 거예요. 지가. 이것을 인생의 나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에 대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대로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난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자만이 그 문제로 진정으로 극복하는 능력을 믿음의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니까는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있었구나. 느헤미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리더들을 모으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리더들을 모으는데 뭐라고 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귀족들은 노블맨이고요. 민장들은 officers, 뭔가 공무원, 쉽게 말하면 고위 공무원들. 그 당시에 허름한 예루살렘이지만은 그래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왜? 이 사람들은 그나마 생활이 안정되고 그나마 여윳돈에 쉽게 말하면 여유적인 곡식이 되었고 물질에 대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구워주는 거죠. 그렇죠? 점점 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이거 점점 줄어드니까는 내가 이거 주고 더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행태를 깨닫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야기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여러분 가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가뭄의 환경에 어떻게 대하는가, 그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말씀대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은혜뿐만 아니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서 그 해법을 찾았을 때 느헤미야는 정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첫 번째가 제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왜 왔니? 쉽게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던 사람들 이끌고 내가 왜 왔니? 우리가 왜 왔어? 너희들이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기억나시죠? 1장에서 그죠?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이방민들에게 유린당하고 막 학대받던 게 너희들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 형제들이 유린 학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왔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죠?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공사와 이 성벽과 이 큰 그림, 그 쉽게 말하면 대의 명분, 그 뜻이 지금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왜 고생하는데,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그죠? 모여가지고 부역하고 이 사람들 우리가 안 왔으면은 다 흩어져서 자기 먹고 살면 돼. 근데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큰 그림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습관이 오니까 수요일 되면 와니까 오는 겁니까? 그럼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은 그죠? 뭐 남들 보기 민망하니까 그래 내가 직분자인데 뭐 그런 생각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이루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사역과 봉사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넘어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큰 그림을 더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넘어갈 수 있는 힘들, 우리 일상에 일어난 작은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광야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며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들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에서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고기 가마 옆에서 그죠? 그 가마 옆에서 배 두드리며 고기 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 사역과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우리 안에 신앙의 대의 명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왜 주님을 섬기며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어.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 질문 가운데 내 모습을 어떻게 해요? 비춰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말 듣고 분노하고 팍 떨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았으면 느헤미야는 6절에서 아주 피상적인 대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으로 그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원리와 대명과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볼까요?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그 말을 이어갑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큰 그림을 보게 하죠.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들도 동족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안 해.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전쟁 포로들을 끌어가서 자기 노예로 삼을지언정 이방 나라도 자기 형제들까지는 물고 뜯고 사고 팔고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그냥 말을 탁 던져가지고 그냥 상하게 하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의 마음을 끌어놓을 수는 없지만, 보일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꺼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다 열어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해요?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을 교회 밖에 나가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는 6절과 8절과 9절 모두가 느헤미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저는 여기에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실은 그랬다. 그렇죠? 나도 사실은 나와 우리 집 종자들도 구워주었다. 그래서 구워주었다. 그런데 여기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말을 안 것은 느헤미야는 이자놀이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자놀이는 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도 어떻게 해요? 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빌려주는 것으로도 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줘도 지금 모자랄 상황인데, 미안하다, 나도 사실은 빌려는 줬다. 이제는 안 받았지만, 그죠? 그렇지만 빌려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원금 다시 뭐예요? 받는 거 전제로 하고 주는 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부끄럽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장과 귀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무엇까지 얹어서? 이자까지, 고리대금을 얹어서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주어라. 먹여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야. 미안하다, 나도 사실은 빌려는 주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다 곳간을 열고 풀어줘서 이 백성들이 먹고 힘을 내서 뭐 해야 됩니까? 곡괭이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솔선수범하면서 함께 우리 이제 이자놀이 그만하자. 우리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위기를 뚫고 나가보자 라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습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성도님 똑바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똑바로 합시다. 자, 우리 잘합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입니까? 제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입각에서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가면 너희들 다 돌려내라. 받은 것들 있죠, 그죠? 팔아팔린 거 다 돌려줘라. 사실 이게 뭐냐면 희년의 원리거든요. 희년의 원리. 여러분 희년 아시죠? 49년 동안은 이런 피치 못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법이 잘못돼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빈부의 격차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소작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을 꾸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디폴트. 다 똑같이 제자로 언제로 돌아갑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자가 없어.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제도를 주셨냐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고요, 다른 하나는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분명히 희년 제도와 이자 부여주지 마라, 노예 제도와 모든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무엇이? 공의와 정의를 흘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놀이가 다니엘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 돌려줘라. 너희들 받은 것도 다 돌려줘라. 나도 이제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 그냥 주겠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하나를 더 얹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함께 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안 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순종으로 느헤미야는 나갔습니다. 총독이 주는 월급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딱 여기 안에 있는 것들, 그죠? 딱 여기 안에 총독이요. 총독이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지원해 준 거는 요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주었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먹고 살라고 더 추가 지원을 해준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지원해 준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너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 왜?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관리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공급 월급은 쉽게 말하면 따박따박 꽂히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건축하는 것 외에는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것 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같이. 당신들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면 같이 힘들고 굶으면 같이 굶고 흥하면 같이 흥하고. 느헤미야는 다름 아니라 백성들을 공감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 페살로지가 하는 것처럼 한 말처럼 자녀는 부모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부모가 행하는 모습, 부모가 아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같이 행하고 같이 공감함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과 마음을 낮춤으로 이 문제를 말씀을 붙잡고 뚫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만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행하고 나서 자, 느헤미야가 마지막 19절을 뭐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봐주십시오. 백성들의 공치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 앞에 나가서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심으로, 하나님 지금 제가 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헤아리고 계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갚아주십시오. 사람이 자기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공감하고 백성들의 처지를 알고 그 처지에 마음에 함께한 그 마음을 그대로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공감해 주세요. 하나님도 나의 이 처지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붙잡고 해결하고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사람 붙잡고 답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 답 없습니다. 오늘은 정답이었다 내일은 오답이 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주님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 시작하게 했습니까? 누가 시작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엘리자베스 자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을 붙잡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함으로써 이 5장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요, 끊임없이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챌린지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부하내동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 입각해서 그 말씀이 옳다고 할 때 그 말씀에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의 말씀에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율법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엎드려질 때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이 지혜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뜻, 우리 인생의 그 프로젝트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